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태풍이 오죠. 작년에도 왔고 그 작년에도 올해도 아마 태풍이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강도는 다르지만 매년마다 우리나라를 향한 태풍의 위협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죠. 저는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 날에 반드시 챙겨보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하늘입니다. 태풍이 지난 뒤에 하늘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깨끗하고 또 구름은 너무 웅장한 그 구름을 보게 됩니다. 사진이 절로 찍혀져요. 제 손에 있는 스마트폰 이렇게 올라가서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너무 멋져서 야, 자연이 이렇게도 아름답고 멋지고 깨끗하고 웅장할 수 있구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순간에는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 폭풍 뒤에 폭풍이 지나야만이 내 인생에 깨끗해지고 선명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태풍이 자연계에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적도지방에 에너지와 수분을 가지고 이동하는 일종의 급수차와 같은 존재가 바로 태풍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심한 곳에 물을 공급하기도 하고 추운 지역에 따뜻한 공기를 전달하여서 적도와 또 극지방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또한 태풍이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는 높은 파도가 생기죠. 바다 속은 한번 크게 뒤집어집니다. 이것이 적조 현상을 없애주고 플랑크톤이 확산되면서 이 생태계는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 후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태풍만 봤을 때는 두렵고 외롭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끝인 것 같고, 그러나 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 이 태풍으로 인한 유익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를 보게 되기도 하고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되고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 회복,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정조준하기도 합니다. 안일했던 내 신앙, 나태했던 내 사명, 타협했던 내 경건, 이 모든 것들 다시 정신 차리고 신앙과 사명의 길로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에서도 이런 태풍과 같은 상황들이 그 순간은 힘들고 고통이지만 지나고 났을 때 봤을 때,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내가 정신 차렸을까?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았을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까?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과연 해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문제는 그 고백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도 폭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여전하냐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다짐했던 것들, 신앙의 삶, 사명을 다졌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과 사명에는 거리가 먼 삶으로 다시 회귀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폭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서 10년간이나 광야 생활하며 힘겨운 광야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만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으나 그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몸소 경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폭풍 같은 고난의 시간, 자신의 아들이 죽었고 또 죽습니다. 이번에는 다 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아픔을 경험했고 그 이후에 이 반역의 주인공이었던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비록 이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압살롬은 반란에 실패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의 그 실수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으나 그 죄의 결과가 이와 같이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되어졌던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칼의 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다윗. 다윗은 참 많은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드는구나.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리라. 아니, 죄의 유혹이 오면 나는 도주하리라. 죄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더 무릴듯 일어났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또 다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그 결단이 과연 그대로 지켜지고 이루어질까?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죠. 폭풍이 지나간 다음에, 폭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폭풍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태풍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때 깨달은 영적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다짐했던 결단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심들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태풍을 경험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내 삶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라. 감정을 다스리라.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건강하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아플 때 아야, 기쁠 때 호호호호, 슬플 때 엉엉엉엉, 이거 건강하다는 뜻이죠. 아픈데 뭐가 아픈데? 건강한 게 아닙니다. 다 웃는데
뭐가 재밌어? 건강한 게 아니죠. 다 울고 있는데 쟤 왜 울어? 건강한 게 아니겠죠. 건강하다는 것은 내 감정이 슬플 때, 기쁠 때, 아플 때 그때그때에 느껴지는 감정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건강한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감정에만 충실해서 정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돌아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큰 슬픔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 위치 이런 것 자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승리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비록 반역자였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주 슬픕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 왕의 슬픔 때문에 다윗을 믿고 따랐던 모든 백성들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저 반역자들이 망했고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셨다, 기뻐하며 찬양하기보다는 다윗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쥐죽은 듯이 승리했는데도 마치 패잔병처럼 조용히 왕이 지금 울고 있는데, 그래서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다윗의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 이 백성들의 헌신과 이런 충성을 지금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날은 통곡의 날이 되었고 성대한 전승 행렬은 부끄러운 이제 귀환의 날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감정이 억압되어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어떤 명분을 삼켜버리는 무서운 괴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압살롬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찌됐든 내 아들이니까, 반역을 일으켰고 내게 칼 것을 겨누었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니까 아비된 마음으로 슬픈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지금 국가 위기의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만 봐서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의 슬픈 감정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다윗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큰 소리로 울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근데 그 압살롬 이름이 반역자 이름이에요. 반역자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 왕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일까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마음껏 슬퍼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상황조차도 다윗의 그 범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다윗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얼마나 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심각한 자신의 돌아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윗 왕, 울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군대 장관 요압이 찾아와서 질책을 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어떻게 질책하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부인들을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자, 다윗의 부하였지만 이 요압 장군의 질책은 아주 적절했고 정당했습니다. 요압은 지금 다윗 왕에게 슬픔에서 벗어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의 그 슬픔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그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당신의 위치를 보세요. 당신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거예요. 이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의 감정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골몰하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과 상처를 입고 또 백성들의 사기가, 공동체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감정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 지금 충분히 힘들어요. 목사님, 이제 힘든 거 안 보이세요?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게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힘든 건데. 전 이해되죠. 100번, 1000번 이해됩니다. 그 힘든 마음들도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그 힘든 마음들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감정에만 빠져서 그 감정에만 충실해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자체를 걸어가지 못한다면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양인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이 감정의 영역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다스려지지 않아서 계속 그 앙금을 가지고서 그 감정을 가지고서 끝까지 내가 어디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지나보자. 이 감정을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해결하려지 않으면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런 아집과 그런 견고한 성이 우리의 감정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이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감정, 하나님 주신 너무 소중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이 내 열차의 기관차가 되어져서 맨 앞에 선두가 되어져서 감정이 가는 대로 감정이 너를 떠요. 내 감정이 아니면 그냥 다 때려쳐버려. 그냥 사명이고 뭐고 뭐 사람 좋은 사람 관계고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뭐 없어요. 내 감정이 지금 힘든데 뭐 그 감정의 기관차가 되어져서 사실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상태에 혹시 내 모습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 이 자녀들의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시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급격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그 부모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아이들 앞에서 또 심지어는 아이들에게 쏟아 놓을 때에 그것을 고스란히 보고 자라는 아이들,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고 자란 아이들이 애들이 감정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고장난 거예요. 저 감정을 좀 왜 다스리지 못할까? 저 이상한 애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아이 속에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고 내 남편이 보이고 내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더 넘어서 우리 할머니가 보이고 할아버지가 보여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 성님 버럭 버럭 욱 하는 게 뭐가 좋은 거라고. 나 항성질 있대. 건들지 말해. 확 그냥.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그걸 그대로 자식들 앞에 자녀들 앞에 다 보여주고. 근데 참 무서워요. 자녀들에게서 그 모습이 보일 때 섬찟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주며
아이들이 자라나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세상에 나아가서 아이들이 듣고 보고 자란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세상만이 아닌데,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정말 이 하나님,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인데, 우리 부부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지도 않고 증거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이 감정이 어떻게 잘 다스려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부터 감정의 영역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감정 컨트롤의 달인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불렀던 우리 이충환 이사님 찬양 선곡 중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 어떤 사람들도 위로가 안 되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마음을 어쩜 이리 모르는지. 살아보면 그런 순간 있어요, 없어요? 또 저만 그렇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아시죠? 주님 아시죠? 이 마음.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충분히 쏟아놓아져서, 충분히 쏟아놓아지면 주님은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해소가 돼요.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너무, 그리고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그냥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떤 이는 자신의 이 다스려지지 않은 감정과 이 혼돈과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서 주님 이 마음 만져달라고 하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어. 똑같은 시간을 지나지만 그 결과는 극명히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만지심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비추고 의지하고 아래는 예배자. 그래서 주님의 그 만지심, 최고의 상담가, 최고의 카운셀러, 바로 성령님의 위로와 공감을 경험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다스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치료가 필요한 영역들, 이 분노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왜 그렇게 힘든지, 네가 왜 그렇게 외롭고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내가 잘 안다. 내가 있잖아.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며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이해하시는 분이시 믿어질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다스려져야 될 모든 감정이 잘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풍랑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왕이 성문에 앉아서 그냥 구경하고 있을까요? 그냥 바람 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과부와 고아들의 소송 사건을 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사명, 왕의 직무를 그곳에서도 수행했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이 지난 후에 우리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
내가 감당해야 될 임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풍랑이 닥친 이후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생기죠. 이제는 참 회복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힘겨운 마음들, 감정들 주님 앞에 아뢰고 이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금 조금씩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믿음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 사명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2021년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되는 이유, 주님의 이유, 주님 내게 주신 임무, 그게 선명하게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나 사명이 없는, 그냥 열심히 일 잘하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사명으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명으로 일하시는 분은 사람 주변의 알아줌과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매, 때로는 더디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초지일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명자더라고요. 물론 이 사명감은 각자가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이는 사명감이 정말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 사명감으로 날마다 그 사명감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사명감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에 너리 뛰는 분 여기도 있습니다. 감정이 안 되면 사명이 뭐가 없는 인생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명관이었어요. 주중에 몇 명 성도님들이 저에게,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전도 물품이 좀 필요한데 좀 써도 되냐고.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해서 전도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 희한해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분립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대구의 저 신천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때 전국으로 보급되었었죠. 그게 우리 분립개척 6개월 차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1년 정도, 1년 3개월쯤 지나서 우리 공동체에 또 아픔을 또 겪었습니다. 근데 둘 다 그때도 전도를 하려고 우리 전도팀장과 함께 파라솔도 사고 전도지도 다 준비해 놓고 자 이제 나갑시다 하는 그 주간에 그렇게 되었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참 복음을 열심히 한번 힘들어도 최대한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불안하지 않게 손에 비닐장갑 껴가면서 이 전도 물품을 앞에 세팅해 놓고 들고 가시더라고요. 참 애쓰면서 어떻게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손해를 당하고 많은 아픔의 응어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더라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 각자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든지 코로나 핑계로 안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무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이 죽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씩 할 수 있는 영역들은 하는 쪽으로 제가 선택하려고 해요. 그 성도님 보고 맞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그런 쪽으로 몸부림쳐야 됩니다. 꿈미 주일학교 교사들 코로나 중에도 달란트 잔치가 앞 행사가 있으니까 코로나인데 무슨 달란트, 그러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받아서 선물 박스에 꽃미 박스 만들어서 가정에 이렇게 전달하고,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 근데 목사님이야. 꽃미 박스를 갖다 주고 아이들 얼굴 한번 보고 엄마 아빠 얼굴 보고 그 가운데서 코로나를 뚫고, 야, 그래. 우리 마드론나 중고등부 교사들 어젯밤에는 다 같이 치킨, 각 중고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 마드론 아이들 가정에 치킨을 보내가지고 꼬꼬댁 친목회를 했어요. 다 같이 치킨 먹으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얼굴 보면서 게임도 하고,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서로 간증도 들어보고 참 유익했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셀 리더들이 워크숍을 해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좀 더 셀 모임을 기납적으로 더 은혜롭게 잘 진행하려면 우리가 좀 더 훈련돼야 된다 해서 또 셀 리더들이 오늘 또 시간에 헌신해서 우리 3시간 동안 오후에 저희들 셀 리더들이 워크숍 합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지금 코로나를 뚫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들 속에서 무엇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시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만 그것을 선택하기보다 좀 불편하고 힘들고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코로나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도를 코로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풍랑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화해하라.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화해의 삶을 살아갑니다. 첫째는 유다 족속과의 화해입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권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행동에 착수하는데요, 맨 먼저 그가 찾은 것은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10년 광야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던, 충성을 맹세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 그런데 이들도 반역에 가담했죠.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지파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지파는 몰라도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는데, 징계를 해도 마땅한데 도리어 다윗은 애원하듯이 그들을 향하여 넌 나의 형제요 권력이다 그러면서 회복을 요청합니다. 사정하듯이. 다윗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다윗은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그 겸손을 회복한 것 같아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갈고 닦았던 이 겸손함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의 겸손한 성품이 밧세바를 내다보던 지붕 위에서 잃어버렸던 그 겸손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자신의 아들 반역에 쫓겨다니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겸손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회복의 화해의 대상은 아마사와의 화해였습니다.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이 반역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의 군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 아마사를 자신이 지금 속해 있는
군대의 군대 장관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장수였지만 동시에 다윗 자신과 반역자들에게 가장 큰 위협, 타협과 기다림 없는 이 요압을 포기하는 결단, 지금 다윗이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의 아마사, 이 아마사를 지금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본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왕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반역하고 또 배신을 일삼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큰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시고 도리어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마사와도 화해를 이룬 다윗, 그리고 마지막 시므이와의 화해가 남아있습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다윗이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도주할 때 뒤를 쫓아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다시 다윗이 권력의 자리로 복귀하니까 제일 먼저 쪼르륵 달려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던 사람이 또 시므이예요. 참 기회주의자죠. 간사한, 권력이 가는 대로, 대세가 가는 대로 요리 휘청 저리 휘청, 뿌리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요리도 붙을 수 있고 저리도 붙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요리 와봐라, 네가 그래 놓고 지금 이럴 수 있겠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옆에 있던 또 부하 아비새는 죽여야 됩니다. 처형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응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서 신하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아비새의 칼을 막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하나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죽이는 도구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도구로 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좋은 모델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그 결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만족할 때까지 복수하리라. 네가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갚아줘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화해, 회복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다시 낮추고 유다 지파들을 품기 시작하고 적의 수장이었던 아마사와를 자신의 수장으로 삼게 되고 또 시므이와도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와도 자신의 끝까지 뒷담화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저 뒤에 돌아서 나를 욕한 사람인지 아는데 다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을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다윗의 그릇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릇이에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증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통해서 누려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화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화해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가정에, 일터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용서의 손, 화해의 손, 하나됨의 손을 그렇게 내밀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오늘 예배 때 결단하시고 내 마음에 이런 다윗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태풍이 몰아칠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태풍에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태풍이 끝나고 나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풍랑 이후에도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화해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내 인생 가운데 누리며 증가하는 그 길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삶에 풍랑이 지난 후에 그 풍랑 때문에 내 감정에 찌꺼기가 생기고 상처가 생겼습니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가장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구합시다. 내 감정을 다스려달라고 이 감정의 영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이며 어디이며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조금씩 그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경 또한 열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화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등 돌렸던 그 영혼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화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누릴 수 있고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화해하는 인생의 길로 내가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게 하옵소서. 화해할 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 감정이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감정, 건강하지 못한 감정, 억눌린 감정, 아버지요, 너무나도 아픈 감정들,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부흥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서 일어나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내 인생임을 고백하는 인생들로 아버지요, 그런 사도와 같이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내 힘으로 품기 힘든 영혼들, 아버지요, 비수가 보이고 아버지 수많은 날카로운 말들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화해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이렇게 살아낼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풍랑 속에서 발견되어진 소중한 진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내 삶에서 이루고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성찬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주를 위해 살리는 아버지의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야 될 영역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의 영역들, 상하고 지쳐있고 무기력해져 있는 우리의 감정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들을, 무기력해진 심령들을 성령께서 다시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셔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 또 세상에 또 화해가 필요한 영혼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화목해야 하는 직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화목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서 이루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화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 우리 삶에 참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증거되어지는 이 한 주간에 내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이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바로 성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를 잠시 나누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행했던,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의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한 예배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는데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피 이것을 기념하고 또 체험하며 그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려면 먼저 이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기에 세례교인 이상 이렇게 이 성찬에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찬 도구를 앞에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함께 성찬식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주님의 고귀한 명령을 받들어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빵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세팅되어 있는 빵을 들고 여러분 빵을 드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로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병에 이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용서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용서하는 인생, 화해하는 인생,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되는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잔을 또 분잔하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냥 이론으로만 우리 머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인격으로 내 전 인생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화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너진 감정 내어놓고 주님께 만짐을 구하오니 주여 위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손해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나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면서,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 그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기 위해 다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이 사랑의 확증이라면서,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에 빚진 삶, 내 삶을 통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삶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정의 영역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내 힘겨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책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우리 모든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누려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책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풍랑이 일었던 힘겨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화해하는 삶의 길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한 몸임을 확인하고, 손이 발의 아픔을 알고 발이 손의 아픔을 아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정말 사랑을 담은 공동체로 내가 먼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 담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공동체 날마다 더 성숙한 사랑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